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 9장 7절 8절 말씀으로 국가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9장을 지난주 살펴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7절 8절을 통하여서 국가와 또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왕정 체제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 왕정 체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정 체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정 제도도 아니고 신정 체제도 지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채택한 입헌 민주공화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고 민주적인 결정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가 통치하는 정치체제,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통치를 행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입헌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1조 1항만 2항만 알고 있는데 그러나 또 중요한 게 2조 1항과 2항입니다. 2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국민을 삼았으면 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이것이 헌법 2조 1항과 2항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헌법 제10조에 있습니다. 10조는 국가가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을 담고 있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이죠. 존엄권 갖고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냈죠. 그러니까 국가는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 줘야 되고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자체로 보면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렇죠. 이 헌법대로만 된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나라에 사는 겁니다. 행복의 가치, 이 헌법의 가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우리의 체제와 국민의 요건과 기본권을 아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헌법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잘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러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참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헌법의 정신이 잘 구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서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역사적 근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선례 속에서 국가의 틀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도 참 국가론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뿐만 아니라 세네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국가론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장 오래됐다고는 플라톤의 국가론은 이렇게 두꺼워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으니까 국가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책보다도 먼저 쓰여졌던 성경은 국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 그 지혜를 알아보고자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솔로몬은 그 어려운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답을 해줍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난 뒤에 스바 여왕은 아주 기쁘고 들뜨고 흥분된 모습으로 솔로몬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근데 스바 여왕이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국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국민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잘하면 온 국민이 행복하고 온 나라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국가와 지도자는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스바 여왕의 이 친송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스바 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국가에 대한 모습, 그리고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국가와 지도자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솔로몬의 지혜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7절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이 볼 때
지금 이 있는 백성들 그리고 신복들이 너무 행복하게 보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왕이 이들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인하여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지혜로우면요, 이렇게 백성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도자가 무지하면 백성이 고난을 받습니다. 자, 오늘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식한데 신념이 강한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이게 문제죠. 무식한데 자기 신념만 강하면 정말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우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지혜로우면 백성이 행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하여야 할 책무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세워진 지도자가 정말 지혜롭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세워진 나라가 지혜롭게 백성들을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참 너희 나라는 복이 있다.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참 복되다. 야, 나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복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좋은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솔로몬이 이제 이 구장으로 인하여서 이제 40년 동안의 예루살렘 통치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 품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솔로몬 때 멀리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우리에게 좀 솔로몬 왕이 지어줬던 무거운 짐 좀 덜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하나는 어르신들, 노인입니다. 어른들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또래들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자기 또래의 이야기를 듣고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10장 역대하 1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치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그가 아주 대놓고서 나는 더 강하게 너희들을 통치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하여서 통일된 나라는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고 쪼개진 두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무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없으면 국민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지혜로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봐야 돼. 지도자를 뽑을 때 이 사람 참 지혜로운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참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2년 뒤에 우리나라에도 또 대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가? 그죠? 정말 지혜로운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와 지도자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국가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돈 많은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거면 지혜로운 부모가 제일 좋은 거예요. 똑똑한 부모보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혜로운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와 지도자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8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왕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왕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케 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케 하기 위하여 왕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왜 세웠습니까?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국가와 지도자들의 임무입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으로는 질서를 잘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외교적인 것의 가장 핵심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와 잘 관계를 맺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는 일입니다. 여긴 정말 지혜가 필요하죠. 용기도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내치적 안으로는 좋은 공권력을 잘 활용하여서 백성들이 위험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11시, 12시가 됐는데도 혼자 집에 갑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멕시코 이야기를 들었는데 멕시코는 100m가 아니라 바로 30m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가려고 하더라도 차가 걸 갖고 간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내 나라인데 내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럼 끔찍하죠. 그래 조금 안전을 위하여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들을 막으려고 하면은 마피아들이 총을 갖고 시장을 죽이고 경찰서장을 살해하고 이런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참 끔찍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행복한 나라. 그렇게 우리가 복이 있는 거죠. 그 스바야 왕의 이 찬송 소리는 이런 어떤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참 감사하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국가와 지도자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좋아하고 탐욕이 많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론자들은 그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상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 이유는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세웠더니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하는 것은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라고 직임을 줬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겠습니까? 분명히 솔로몬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스바야 왕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역사상 가장 나쁜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뻔뻔하게 자신의 얼굴을 내밀고 역사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악의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것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미개한 시대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이 바로 세워진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오직 의롭고 정당하지 아니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의롭고 정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전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를 올바르게 세우고 오래가는 나라를 세우는 일이 국가와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오래가고 거기에 속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이들에 대하여 욕을 하고 나라를 지킨 이들을 위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국가와 지도자의 핵심적인 사명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일입니다. 스바야 왕은 하나님이 왕을 세운 이유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마지막 절에서의 찬송의 고백인 것입니다. 국가와 지도자들이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떤 나라도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선물로서 세워진 것인데 그 나라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나라다. 공평과 정의가 없으면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세움을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2장 3절과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황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국가와 지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모든 세대의 국가와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지도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은 정권 안에서 그 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 땅의 모든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건 구원과 관계없이 일반 은총 안에서 그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국가와 지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면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현실화됩니다. 그러면 힘없는 이들은 어디에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공평과 정의가 없어요. 무질서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지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재를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미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입니다. 그에게 속한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재를 철저하게 저주하는 겁니다. 우리는 독재 국가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것이요,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끊임없이 독재자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심판합니다. 그 정말 무서운 건요, 역사적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독재자에 대한 평가는요 더 가혹하게 이루어집니다. 끊임없이 가혹하게 이루어집니다. 히틀러의 평가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스탈린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솔리니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재자들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불러내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독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지도자들은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공평한가, 정의로운가, 국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마음에서 나온 정책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스바 여행이 이 국가와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감당하면요. 그죠? 국가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 국가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고 하는 일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항할 필요가 없죠. 그 국가가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랑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는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국가와 지도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국가와 지도자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 누구도 이 땅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뽑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온전한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땅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때로는 국가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재국가 시대도 그랬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우리가 세상 정치에 대하여 흥분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흥분해가지고서 이 정치에 대해서 막 그냥 불 떨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두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힘을 내서 뭔가 다 지나갑니다.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흥분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흥분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진정을 잘 주십시오. 지나갑니다.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흥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와 국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땅의 어떤 국가와 지도자도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한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슬픔과 서러움과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과 속상함과 원통함의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평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피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까? 천국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공의가 온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본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까?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예? 아파서,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서러워서, 속상해서, 예? 서러움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속이 상해서 억울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왜 나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주어져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땅에서는 이러한 눈물들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자꾸만 이 국가나 지도자들에게 나의 눈에 눈물을 좀 닦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한두 번은 닦아줄 수 있지만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지 못합니다. 다. 오직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이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과 서글픔이 회복되는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닦아지고 우리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그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고백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거나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력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숭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흥분하거나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야 됩니다. 약속된 그 나라의 영광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약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국민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잘하면 온 국민이 행복하고 온 나라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국가와 지도자는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죠?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국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명을 받았고 그 국가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국가와 지도자는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서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스바 여왕을 통하여 찬송한 이 국가와 지도자들의 이 사명, 그리고 국가와 지도자들의 가진 한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국가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땅의 것에서는 완전한 통치가 존재하지 않고 다 지나갈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여 참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미완성의 이 나라에서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